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로 그리고 당회는 과연 성경적인가? 과거에 출판된 책인데 수정증보판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수정해야 될 내용들도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증보판으로 나왔는데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보시고 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투표하는 날이죠. 수요일 투표하는 날인데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요일은 항상 수양관에 올라가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수요일 일찍 투표하고 그 다음에 수양관에 갔다가 내려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투표이기 때문에 꼭 투표하시기를 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것이 거의 빨갱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접전이다. 이거 진짜 망조입니다. 이거 나라가 망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지. 독재 얘기하지만 빨갱이는 7배나 더 독재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독재가 더 위험합니까? 빨갱이가 위험합니까? 친일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지도 않지만 친일이 더 위험합니까? 빨갱이가 더 위험합니까? 요즘에 무슨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한계총에서 신천지하고 관련이 없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한계총이 조사나 했겠어요? 그냥 권력 앞이니까 그냥 발표했겠지. 그 인간들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야? 다 썩었는데? 돈만 하는데? 그냥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자꾸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내렸더니 왜 내렸는지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저는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가르쳐줘.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몇 번을 저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큰 그림을 보시라. 그랬더니 답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카페에 암만 차려도 큰 그림이 없는데 그 그림이 어디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띠용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냐 빨갱이냐 그 싸움이에요. 민주주의냐 빨갱이냐 나라가 적화되느냐 마느냐 그 싸움이라서 다른 작은 문제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친북좌파는 안 되고 무조건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게 되고 믿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는 공산주의랑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지. 어떤 사람이 요즘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나 봐. 발언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게 빨갱이지.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공약들 그게 빨갱이지. 그게 여러분 무슨
제대로 된 공약입니까? 그 행적이나 바라는 거 못 봐서 그게 빨갱이지. 그게 빨갱이가 아니면 뭐가 빨갱이에요? 여러분, 투표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제대로 하시고. 교회는 절대로 공산주의랑 같이 못 가요. 벌써부터 친북좌파들은 다 교회 불리한 법이나 만들고 교회랑 반대되는 동성애나 옹호하고 별 더러운 짓들을 다 하잖아. 그것만 봐도 그건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지지하는 걸 보면 저것들이 목사인가 싶어. 기독교인들이 지지하면 저것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맞나 싶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도 요즘에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제가 터뜨린 게 아니라 김옥경 목사님이 터뜨렸는데 저하고 상의도 없이 김옥경 목사님 터뜨렸는데 옳은 일이니까 잘한 거죠. 그 다음에 김옥경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또 몇백 명 줄어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교회 피해가 넘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둘까요? 그래서 그만두긴요. 더 세게 나가야지. 그만두긴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가야지. 그래서 요즘에 그냥 공지사항 틈이 된 특종에다가 그저 친북자폐의 정체를 알리는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타협할 게 있는 거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적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밖에 없지 다른 거 없어요. 공산주의는 적그리 시대의 세력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그거밖에 없지 다른 거 없죠. 그런데 그런 거를 못 헤아린다 그러면 벌써 다 세뇌된 거지. 정교조나 언론에 의해서 좌파 정권들에 의해서 다 세뇌가 된 거고 그 영화도 다 빨갱이 홍보하는 영화들 천지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암암리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거지. 암만 그런다고 사실이 어디 갑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들이 실제로 제정하려는 법령들 이런 거 보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건데.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대선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접전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중고등학생들 정교제에서 세뇌된 사람들이 투표권 갖고 올라올 거예요.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 나라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성도 뺏길 생각하고 제 목소리를 내서 깨워야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게 다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목사들이 바른 소리를 내가지고 자꾸 국민들을 선도하고 깨워야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 바르게 투표하고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애국자입니다. 큰 믿음 교회는 저 정부에서 국가보훈 훈장인가? 날 몰라. 훈장 이름. 무슨 최고 좋은 훈장 줘야 돼. 큰 믿음 교회처럼 애국자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큰 믿음 교회 애국자가 없어요. 이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옥경 목사님도 다 전라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지역 감정이 전혀 아니에요. 응?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그건 그렇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여라도 오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믿습니까? 한 분도 없으시길 바라고. 자꾸 큰 믿음 교회 같은 교회들이 나와야 나라가 삽니다. 이거 정말 이거 어디 불안해서 살겠어요? 응? 이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들이 좀 깨지게 하시고 목사들이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맨 성도들 머리쏘나 세지 말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용기를 내서 바른 소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들도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정말 국민들도 어리석고 주님 우리가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번에 물레인대 목사님 송해 때 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왕의 마음은
보의 물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겠구나.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정말 기도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빨갱이의 물결로부터 이 나라를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제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제 며칠 뒤면은 대선입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국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미혹이 제거되게 하시고 국민들 속에 있는 미혹이 제거되게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전교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조가 무너지게 하시고 빨갱이 정당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술로 언론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술로 공정한 보도하게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국민들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술로 목사들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시고 언제까지 이 땅의 목사들이 이렇게 비겁할 것입니까? 이단 시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까지 이 땅의 목사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비겁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벙어리 개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정말 벙어리 개들 같은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성도들을 일터라도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술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체면을 없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자들이, 했다고 하는 자들이 민주화는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그들은 빨갱이 세력입니다. 그들은 새빨간 빨갱이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독재자를 돕지 못해 안달인 그들은 민주화는 입에 발린 말뿐이고 그들은 독재보다도 7배나 악한 빨갱이 세력들입니다. 주님, 국민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그 실체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정말 올바로 투표하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 이 나라는 정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나마 목사들이 깨어나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마저도 벙어리 개들이니 정말 이 나라는 아버지는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대부흥과 대처수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강력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바른 성경 읽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갖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으면 한기총이 저렇지 않을 것이고, 통합이나 백석이나 예성이나 교단들이 이렇지 않을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개독교 소리 듣고 이렇게 마들렌 소금처럼 불신자와 언론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었을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관심이 없고, 진짜가 되는 것, 진실하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이나 잘 해석하고 가르쳐서 강해 설교나 잘하고, 무슨 제자 훈련이나 잘하고, 그래서 그저 사람들 앞에 건져다대는 소리 듣고, 그리고 교회나 크고, 이런 쓸데없는 데 목사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 상황이 이 모양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유명한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금원이나 명연설이 아닌 성경 구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본래의 정신을 가지고 읽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은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그 목적이 내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까?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특히 시편에 나오는 시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또 다른 목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교훈 외에도 또 다른 게 나옵니다. 책망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 책망이 빠진 설교가 얼마나 가짜 설교예요? 그죠? 성경 자체가 책망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성도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그 가짜 설교자입니다. 성경을 진짜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위해서 기록됐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기 위해서, 책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3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자들은 자기 눈에 숨겨져 있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숨겨져 있던 허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큰 죄가에서 내가 벗어나겠나이다. 이런 일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범죄치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것도요,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거나 무슨 말을 듣거나,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그게 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규범으로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가만히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복종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그냥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도의 성자 선다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다. 지식의 책이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사도들은 성경의 주요 사항을 단계적으로 분류해서 더욱 뛰어난 해석을 덧붙였을 것이다.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아쉬움을 과거에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아니, 회개 그러면 조직신학책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말고 회개, 그래서 회개가 뭔지 쫙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에 나온 것처럼 그거보다 더 잘 쫙 써놓고, 그 다음에 믿음이 뭔지 쫙 써놓고, 뭐 거듭남 쫙 써놓고, 견인의 교리 쫙 써놓고. 그러면 오해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예언 쫙 써놓고. 그러면 교단들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오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리를 알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니에요.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타승의 지적이 옳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방금 소개한 구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바꾸기 위한 책.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신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신학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 100독이 목표다. 이건 목표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100복 읽었으면 뭐하게? 난 성경 100번 읽었어. 우리는 성경을 다독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수개월 전에 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문득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문에 신학자들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루터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가 무지하고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가 오직 믿음 하면서 종교개혁했더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했더니 신학자들이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알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알 중에서 제일 빛나는 부분이다.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왜요?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바울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 자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옛적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진리시고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학교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걸 쓴 거예요. 때로는 읽다 보면 따분해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좋은 왕뿐만이 아니고 좋은 왕 하나면 나쁜 왕은 여럿이고, 그죠? 많은 답답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복되게 기록된 것이냐? 사복음서는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읽을 때 따분하게 만드느냐? 이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들이 사복음서처럼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 것일까? 제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지만 모른다. 그냥 체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 성경을 읽다가 우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그거 다음으로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외치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신의 선의 선에게서 율법을 주실 때 천둥이 쳤어요. 번개가 쳤어요. 우레가 울었습니다. 시내산이 막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온 땅이 막 다 진동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거기 서 있어 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어 봐봐요.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막 천둥이 치지, 번개가 치지, 산에 막 그냥 불이 있지, 연기가 타오르지. 거기에다가 막 그냥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땅이 꺼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그냥 진동하지.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말라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의 권능과 영광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보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기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참된 신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참된 신자가 나오죠. 거짓 신자와 대조되는 참된 신자가 나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거예요. 그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아랑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사람의 교리들이 속아가지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설교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든 떠는 게 없는 목사들이 수두룩해요.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했으리라 불과 유황하러 못하는 것에 참여하리라. 그러면 겁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잘해. 최상경이도 탁지원이도 그죠? 각 교단의 이대위원도 한기총 회장도 총회장들도 거짓말 잘해. 이 마귀의 자식들이. 가짜예요. 진짜는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떱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이해했을 때 떨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왜 기록하셨나? 구약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그럼 우리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명기 11장이나 28장에 나오는 그런 경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본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저주를 받고 멸망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들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택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왕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의 권력이나 부나 이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스기야도 아합도 므낫세도 누구도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왕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왕도 그런데 너는 어떻겠느냐, 네가 죽느냐 사느냐, 네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네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네 재주나 재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나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또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원하신 것이. 이건 네가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이건 네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인데, 이건 네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달린 문제인데, 이게 너의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새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6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반복적으로 다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교리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죄를 거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들어본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 여기저기서 단편적으로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래전에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하루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직후였는데 나는 토론토의 쿠크스 장로교회 뒷뜰에 서 있었다. 개인적인 전도자가 나에게 접근해 와서 나의 성경책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표지 안쪽을 열더니 이런 말들을 적었다.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그것을 나에게 도로 건네주었다.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녔던 모든 성경책에 그 말씀을 꼭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그것을 맨 먼저 썼던 사람은 부르의 존 버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진술에 그의 이름을 서명하게 되었다. 문제의 진상은 죄와 성경은 공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당신은 죄로부터 돌아설 것이다. 만일 당신이 죄를 탐닉하면 당신은 성경책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성경을 말하는데 당신을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지킬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변화가 안 되더라고. 이거 구라야, 구라. 이 목회자들은 진리를 전해야지 이렇게 자꾸 멋진 말 하면 안 돼. 멋진 말 통해서 사람들 속에 그냥 멋지든 안 멋지든 담백하게 진리를 말해야 돼. 믿습니까? 조미료로 그냥 맛내가지고 그냥 먹고 나면 속이 가스가 차고 이런 설교가 너무 많아. 이것도 여러분 그런 내용의 말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주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거예요. 그러나 회칠한 담이었어요. 평타장한 무덤이었어요. 오늘날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변화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과거에는 주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보니까 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상당히 안정이 돼 있고 뭔가 부드럽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점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아만이 물에 7번 들어간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이 모든 요소가 다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편지. 우리는 소아시아의 7개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모든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낸 편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교훈이 나오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책망이 나오면 그걸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사실이 아닌데 억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라. 모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과연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내가 이 말씀대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은 회개하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믿습니까? 이쯤에서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칭찬이에요. 근데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제가 성장한 장로교의 역량 때문인지 몰라도 단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잘 알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늘 말씀 연설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저의 소원이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성경 읽기에 심취했습니다.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또 자율학습 시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제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한 장 읽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 나온지 환히 알 정도로 딱 보면 너무 너에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는 살아있는 관주였어요. 관주 성경 있죠? 저는 살아있는 관주였어요. 관주가 따로 필요 없어요. 내가 관주보다 더 많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구절이 성경의 어느 위치점, 어느 분량점, 어느 쪽,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 거기서 좌냐 우냐,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순식간에 찾을 수 있었어요. 동료 신학생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어느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나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군정병으로 있을 때도 그 중령이었던 그 목사님이 성경이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나를 찾았어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은 어디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에 없는 구절을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의 의미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점차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성경 읽는 것이 제게는 무미건조한 일이 됐어요. 뻔히 아는 내용을 또 읽는데 뭐가 재밌어? 이 무미건조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금의 종교 서적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쓴 어떤 탁월한 종교 서적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했어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줬어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고 종교 서적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참으로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마음뿐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열린 존 블린디 목사님 성회 때 성경 읽기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작심하고 저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었고 계속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 읽기가 나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제가 빠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읽으면 신물이 나요. 어느 정도 읽으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읽는다고 뭐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 읽는다고 뭐 계속 깊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중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유일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읽어야 될 유일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왕. 믿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반드시 이 나라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북좌파에 세례된 국민들, 목회자들 탄식을 하면서 그 믿음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딴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믿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법관들도 나와야 됩니다. 연예인들도 나와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장래의 왕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곁에 두고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된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래서 익숙해져도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이 되면 지루해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루해져 버려요. 그러나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을 뭐 익숙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깊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했든 안 익숙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평생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저는 이제 과거처럼 성경 읽는 게 질리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 1순위예요. 제 삶의 1순위예요. 그리고 저 뒤에 순위에 가면 연속곡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제 삶의 1순위는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볼 때 나는 이제는 평생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변화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나는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제는 그것이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리지 않고 변함없이 변치 않고 평생을 성경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존 나일 감독은 실천적 신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우리에게 하나의 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위로 속에서 살며 평안 속에서 죽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한층 행복합니다. 모든 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며 성경을 그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의 규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복됩니다. 행복한 것은 내적으로 행복하다는 얘기. 복되다는 것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단지 읽을 뿐 아니라 지킬 때 진정으로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거라 그랬는데 읽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그거는 더 많이 터지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더 많이 맞는다 그랬는데.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과 달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를 생략하고 단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서 안다고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안다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경 읽기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중요하지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어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이야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그 기원으로는 초자연적이며 존속기간으로는 영원하며 가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범위로는 무한하며 능력으로는 재생산적이며 권위로는 오류가 없으며 중요성으로는 우주적이며 적용으로는 개인적이며 전체적으로는 영감받은 책입니다. 성경책을 통독하십시오. 그것을 써내려 가십시오.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인용했는지 아세요? 앞에 인용한 성구에 보면 낮 4분의 1인가요? 그건 성경을 읽었다.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은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말씀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냥 무작정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말씀 속에서 자신이 본 죄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로 만든 것이 그 스미스 위글스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성경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성경과 기도를 연계시켰습니다. 알버트 시버트가 쓴 스미스 위글스워스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주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3절.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위 네 성경 구절은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하던 시간에도 그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한 문장의 차원을 넘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처음 나오는 스프의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식사 코스 후에 그는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두 번째 식사 코스로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디저트의 마지막 코스의 식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다가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했던 것처럼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하나로 묶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죄가 깨달아지면 그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졌으면 바로 찬양하라는 것이. 그냥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지 말고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결혼시키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결혼시키십시오. 말씀이라는 신랑과 기도라는 신부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가 되게 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거룩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단순히 독서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성경 읽는 시간을 묵상 시간이 되게 하고 기도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따로따로 시간을 들지 말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생겨납니다. 먼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틀에 박힌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력으로 쓰기 때문에, 정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접목시키면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편중되지 않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기도 제목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늘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회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중언부언이 돼버려요. 1시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채우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방언으로도 많은 시간 때우고 또 그냥 아무튼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기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간절한 것이 없고 사실 좀 간절히 중요하게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튼 기도 1시간에 해야 되니까 기도 2시간, 3시간 해야 되니까
계속 생각해내고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 정신이 몽롱해져. 듣는 하나님도 몽롱해. 제가 뭘 하는 거야 지금?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기도를 응답해 달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녹음기 틀어놓지. 여러분, 기도가 형식이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를 접목시키면 간절해집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 상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진실해집니다.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김옥경 목사님에게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좋더라. 그랬더니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접목시켜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찔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중단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사한 것이 떠오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충분히 또 하다가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부분에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또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다가 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세요.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접목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어쩌다 한 끼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그죠? 우리 삶의 일부예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 어쩌다가 하루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건너뛸 때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날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게 했어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변화가 안 돼. 나는 이런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워낙 타고날 때부터 혈기가 많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 가문을 보나 우리가 참 혈기가 대단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무관이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에 저는 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법.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는 제가 다스립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이제는 다스립니다. 불을 다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변화되기 위해서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게 일상화되면 그런 힘이 옵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이 본문 읽을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뭐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보다 더 귀하게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고 반드시 이 일을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성경 읽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당장부터 내가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대로 살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예비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대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이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붙잡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들려주고 익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고 읽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지심과 주님의 음성과 다루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날마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르게 하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들만 쫓았습니까? 이 귀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깊이 이것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지도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의 심령에 동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교훈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 이 방법을 몰라서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나의 심령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방법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변화되기 원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닮는 모습을 서기 원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불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말씀 이끌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그것이 우리의 영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교훈하셨던 그 구원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구나. 이것을 붙들고 신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주님을 닮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주님의 편지요, 하늘의 전략인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깨우셨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바른 성경 말씀, 주님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시간을 떼어놓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교육하게 유익하게 늘 우리를 의로교육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쯤 하늘의 전략을 붙잡습니다.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를 물리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열린 마음과 변화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 주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도둑이시는 주님,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그냥 세상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바른 목적을 깨닫고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끝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변화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기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돼서 진리가 돼서 주님의 음성이 돼서 주님의 교훈이 돼서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빛이 돼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귀중한 때입니까? 주님 이 방법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방법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게 하셔서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는 실제적인 변화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되기 위한 바른 목적과 함께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실제 말씀 그대로 온전케 되며 선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증이 우리 속에 터져나오게 하소서. 내가 그때 그 말씀, 단 목사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같이 나아갔을 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하소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이 말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두드림과 초대와 권고로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